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묘사할 때에 묘사하는 것처럼 그들을 묘사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손을 여호와께 들지니 이는 그것을 묘사할 때 그들의 생명을 빼앗게 합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는 모든 자가 소산 이상이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종을 취하여 일반 공사이스라 이것이 여호와께서 그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야 하는 속전에 대한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구 조사를 할 때 20세 이상 된 남성들만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군사적 목적 때문입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만 세는 것이죠. 정확한 수를 파악해야 이제 군대를 조직으로 배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계수된 사람은 자기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속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의 의미로 덮개라는 뜻입니다. 생명을 덮어주신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른 집은 그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을 덮어준 것입니다. 덮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미새가 아기 새를 날개로 덮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천적이 아기 새를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어요. 그때 어미새가 자기 날개로 아기 새를 덮어줍니다. 그러면 아기 새는 보호받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속전입니다. 또한 이 속전은 인구조사를 해서 계수할 때에 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인구조사는 군대를 소집할 때에 보통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전쟁에 나가게 돼요. 전쟁은 생명을 걸고 싸워야 하는 일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속전을 내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이 전쟁에서의 칼과 창과 활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 생명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이전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시 나의 생명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 속전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내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당 반 세겔입니다. 세겔은 당시의 무게 단위입니다. 은으로 약 12g 정도 됩니다. 그러면 반 세겔은 6g 정도 되죠.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아마 이때 당시에는 은을 그램으로 재서 냈을 거고요. 나중에는 성소에서 드리는 그 세겔이라는 동전, 은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생명을 구원받은 대가로 드리기에는 사실 이 반 세겔 굉장히 작은 양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게 있습니까? 생명의 대가, 내 생명이 살게 된 대가로 돈을 내야 한다면 사실 얼마나 내야 합당하겠습니까? 감히 값을 매길 수가 없죠. 그런데 단 반세겔입니다. 그래서 반세겔은 사실 생명에 합당한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것은 깨닫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내 생명은 거저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덮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지금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속전을 내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마음가짐도 그래야 해요. 헌금 우리가 얼마씩 드리십니까? 주일 헌금도 드리시고 감사 헌금도 11조로 드리실 텐데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하면 모두 아까운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내 생명에 대한 값이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내가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보십시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지금까지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이 충분한 금액입니까? 턱없이 부족하죠. 금액으로 그렇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돈으로 자기 생명값을 다 치를 수는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것은 그 헌금에 담긴 내 마음이에요. 내 생명을 대속하여 주신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으면 내가 드리는 헌금에 대한 감격이 있게 됩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기꺼이 드립니다.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 11조 드릴 게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번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10분의 1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그러나 한 달에 수입을 얻었을 때 이것이 내 돈이 아니고 전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믿어지면 아깝지 않아지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것인데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감사하죠. 헌금에 감사가 담기기 위해서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나의 죄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분명하게 살아있을 때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진실한 감격과 감사가 담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헌금을 기뻐 받으십니다. 16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이 속전은 회막 봉사에 씁니다. 성막에서는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려요 분향할 향도 만들어야 되고 성막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죠. 거기에 이 속전이 쓰이게 됩니다. 생명의 구원을 받은 것에 감사해서 드리는 이 속전, 이것으로 성막의 제사가 운영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로 교회가 운영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문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12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속전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그들 중에 질병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헌금 내지 않으면 병에 걸린다. 병에 걸리는 건 헌금 잘못 드렸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속전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속전을 낸다는 것은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전쟁을 앞두고 인원을 계수해서 전쟁터로 나갈 때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세상의 어떠한 위협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도 속전을 내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시는데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말을 해요. 너희 선생은 왜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성전에는 속전을 말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인구를 계수할 때 속전을 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세금을 매년 내는 것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속전을 매년 이렇게 내야 했던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반세계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전 세금, 이 속전을 걷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은 왜 그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따진 건데 베드로는 한마디 하고 돌아갑니다. 내신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내신다. 낼 거다. 대답하고 예수님께 돌아갔는데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물으세요. 베드로야,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세금을 내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왕의 아들은 세금을 내지 않죠. 그래서 베드로는 타인에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아무 말 안 했는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은 속전을 낼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나님 자신이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금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세금을 내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한 일을 시키시는데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서 먼저 오르는 고기의 입을 열어보면 거기에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물고기의 입에 동전이 있을 확률이 있나요? 근데 베드로가 그대로 해요. 그러니까 진짜 물고기에서 한 세겔을 얻었어요. 속전은 반 세겔이죠. 근데 한 세겔을 얻었으니까 2인분 속전이 생긴 겁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해 주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속전을 내신 것이 되고 베드로의 속전도 예수님께서 내주신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필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속전을 내도록 하셨을까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부르심의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는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이 베드로를 향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죄악된 세상을 상징합니다. 심판받아 죽을 세상, 악한 자가 다스리는 세상을 말해요. 그 바다에서 물고기를 건져 올린다는 것은 심판받을 세상에서 한 영혼을 구원해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물고기에서 속전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건져내셨습니다. 그 생명의 값을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 어둠의 세상에서 죽어가는 한 영혼, 그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내는 것으로 속전을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나만 물에서 건진받았으면 된 것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 죄악이 덮어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되었다면 여전히 그 바다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한 영혼을 나도 건져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로서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또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항상 이 감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전히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죽어가고 있는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우리가 건져내기를 원합니다. 사람 남는 어부가 되어 그 한 영혼을 건져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